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저들이 날마다 서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룬 일에 전심전력하고 저들이 날마다 떡을 떼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저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것,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이 빵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밥을 먹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에 빵을 쪼갠다라는 뜻인데 이 떡을 떼는 일, 빵을 나누는 일, 떼는 일은 일상적인 식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떡을 뗀다 하는 그 말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지요? 마태복음 26장 또는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때 만드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만찬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유월절 식사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던 자신의 죽음, 자신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예배의 패턴은 말씀의 강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성만찬 예식이 있었어요. 성만찬 예식 후에는 교우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교하는 식사와 그리고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순서에는 아마 그 모임의 리더가 되는 분들이 아마 축도하는 거로 그렇게 간단하게 끝냈을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뒤에 뭐야? 저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 친교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 식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 주일 말합니다. 썬데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고 하는 거야.
떡을 떼기 전에 사도 바울이 길게 강론을 합니다. 너무 길게 강론하다 보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2층에 있다가 난간에 떨어지는 거죠. 죽었던 유도고를 바울이 살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1절을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참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강론이 마치고 떡을 떼었다.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 예배의 주요 내용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의 다시 오심을 remember me, 기억하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3,000여 성도들의 구원받는 그 정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배드렸던 내용들이 당연하고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도 베드로가 대표하여 메시지를 전하죠.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리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3,000명의 심령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야.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못판 교회 만들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 새롭게 만듦, 이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여 3,000명이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세례받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개종했다고 하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만의 역사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교의 의식을 통하여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이단을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영안이 열려져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죄 용서함의 경험을 저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춤추는 듯한 구원의 감격과 희열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이들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야? 하나님의 새 생명이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들이 당연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every day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거듭나신 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과거의 경험들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 수면제였는데 무슨 소리였는데 알지 못하는데 영혼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야. 너무 좋았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기도원 파란 그 플라스틱 그 껍데기에 신약과 시편만 있는 성경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왔었습니다. 버스 안 타고 다녔어요. 동네 길 다니면서 그 작은 성경을 읽는데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져서 영혼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오실 때 막 설교를 그리워서 어제 밤부터 설레인 분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가슴이 지어지고 기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이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자기와 영혼이 통하는 자들과 만나길 원했어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이 통해야 만나잖아요. 그죠? 공동 취미가 있을 때 만나면 기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세 가지 폐단이 있다고 악습이 있다고 하는 그게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거나 이것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나쁜 것이지만 학연 얼마나 좋아요. 선후배. 옛날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깔깔깔 웃고 다 통하는 거잖아요. 지연 얼마나 좋습니까? 한 동네 사람, 옆 동네 사람. 제가 가끔 카나다 여행하다가 저 외국에서 카나다 사람의 표시인 것을 배낭에 그 카나다 국기 있잖아요. 빨간 메이플잎. 그게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왔냐? 나 카나다 온타리오 살고 있다. 나이가라 폭포에 살고 있다. 너 어디냐? 세스케츄안이다. 세스케츄안 가본 적도 없지만 거기서 온 카나다인 때문에 우리가 말이 통하잖아요. 가깝잖아요. 말이 통할 때 만납니다. 마음이 통할 때 만납니다. 관심이 통할 때 만나는 거예요. 혈연. 우리가 남 아니죠? 저는 서신을 만나면 어디 서신이니까 묻습니다. 대구 달성이냐, 이천이냐, 부여냐. 제가 달성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파냐고 묻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분 많이 계세요. 제가 현감공파입니다. 만일에 서시의 현감공파를 만나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한 조상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제와 만남 가운데 가장 진한 의미와 기쁨과 시간이 아깝지 않냐는 후회 없는 만남이 있는데 영원히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예루살렘 3,000여 성도가 영원히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사모하여서 날마다 만났다고 하는 거야. 영원히 통하면 날마다 만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입니다. 성경 공부 자리에 모입니다.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2021년도부터 에브리데이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십시다 하면은 항의할 분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장사해야 되는데요. 취미 활동해야 되는데요. 미쳤습니까? 당신 은퇴 몇 년 앞두고 미쳤어? 예루살렘 성도는 안 그랬다는 거야. 매일 모여서 성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 모여서 영이 통한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거야. 떡을 떼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다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저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 용서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는가? 그동안 수십 년의 유대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신생, 중생, 거듭남, 천국을 소유하게 하게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양을 잡아야 합니까? 소와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까? 그때 사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실까 생각해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와 속건제와 소제로서 이미 희생제사를 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적인 은혜를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떡을 떼는 일과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이것을 저들이 행했어요. 그것은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떡을 떼는 일에 전심전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적인 예배의 핵심이 성만찬입니다. 그 성만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재용산 받음에 대한 영광, 감사, 찬양을 돌리기 위한 그 일로 이들이 떡을 떼고 그리고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와 저들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저들에게 없는데 그게 뭐예요? 이번 코비드-19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떡을 떼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회복되고 성경적인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창조주에 대한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자신이. 예배자, 예배 인도자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주일이 닥쳐올 때마다 설교가 끝나는 주일 밤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무슨 설교를 할까에 대한 많은 시간과 그는 수고를 아끼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짐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마스크 쓰고 설교를 짧게 할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표정에 하여 혹시 내가 설교를 잘못하지 않나 하는 노심초사, 그것이 노역과 고통과 짐이 되고 있는 저자를 살펴볼 때 안 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배는 습관으로 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 그 누구가 중심에 대해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희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빠져버렸다면 수천 명이 모여도 그리고 수천 년간 이 일이 계속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일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가져오는 희생 피, 난 질렸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태우는 짐승의 그 고기 냄새, 나는 질려버렸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져오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오셨나요?
아니면 억지로 조금만 예배 시간이 길면 몸서리치는, 아니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여 이 일만 끝나면 내가 신앙인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떨쳐버리는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가졌던 날마다 떡을 떼는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서 949일 독방 생활하면서 그가 135번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감옥에 갇혔어? 자기 생사가 불확실한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주일마다 7시간 내지 8시간 자기가 사회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말씀 전파자가 되고 축도자가 되고 7시간, 8시간씩 예배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재판을 통하여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살아나갈지 모르는 그 절박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 예배드리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수많은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적었다가 오늘 아침에 빼버렸어요. 너무 부정적이고 누구를 타겟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령께서 빼버리라 그러가서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든지 한 말로 말씀드렸으면 병들었어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되어버린 신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꼭 예배라고 하는 것이 대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예요. 예배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월시라는 뜻이 안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생활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대면 예배와 동영상 예배와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지요. 이사야 42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예배의 진정한 성경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하루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모든 거 다 없다고 해도 내 영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자로 이 땅에 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 나를 인도하심,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찬송 감사드리는 자입니다. 만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루살렘 3천여 성도들이 날마다 가르침을 받는 일, 지루하고 실증나고 귀찮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3천여 성도들이 매일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 일, 귀찮게 여겼을까요? 예루살렘의 3천여 성도들이 매일 모여 성천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이 예배를 귀찮게 여겼을까요?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돼요?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 세 번째, 날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고, 그는 정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배생활, 이 정도 신앙생활에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함께 모이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모여서 찐하게 기도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화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만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되지도 못한 자가 된 자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오만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세상에 90% 이상 투자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 때가 가까워왔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새롭게 만드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직분 주심에 감사, 떨리는 마음,